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장. (42장으로) 찬송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네.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둠만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우중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5편 1절부터 마지막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편)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그의 마음을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남는 자들을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경배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행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 이자를 받으려고 독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꼭 자격을 말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시편 15편의 핵심은 1절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니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 근데 1절을 가만히 보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장막과 성산, 머무는 자와 사는 자. 그런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나그네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장막은 뭡니까? 텐트입니다. 임시 거처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의 성막을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어 두셨습니다. 이 성막에 머무는 자는 역시 하나님도 임시 거처에서 이렇게 계속 이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막에 머무는 자도 역시 임시 거처자, 거류,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 눈에는 이 1절에서 이 한 구절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두 가지의 은혜의 수단과 방편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해서 율법의 제도를 쭉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서 24장에서 언약 의식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25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막 제도를 수여하십니다.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머무르시겠다는 것.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의 요소가 바로 성막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시내산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만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 광야의 나그네의 길을 당신의 백성들과 같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 하나님의 성막은 실로에 여전히 장막의 형태로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성막이 무엇이 되나요? 다윗 솔로몬 때를 지나면서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뀝니다. 성막과 성전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나 성막은 여전히 임시 거처였다가 임시로 거하는 곳이 되었다가 이제는 성전이 되면 이제는 고정된, 쉽게 말하면 정착하는 의미의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서 성전을 지을 그런 장소와 거처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바로의 모든 군대와 그 모든 그 병거들을 홍해에 수장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승리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의 승리의 노래 제일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모세가 선지자로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냐면 주의 성소와 주의 성전이 거할 하나님이 거주할 영원한 거처를 향하여 하나님도 이제는 행군하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의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 정복 시대를 지나면서 사사 시대를 지나고 사사 시대는 아주 그냥 이스라엘이 헤매는 기간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지나서 다윗을 세우시면서 이 다윗 왕 때는 구원 역사에서 처음으로 약속의 땅이 완전히 다 정복이 됩니다.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이유는 그 다윗이 약속의 땅, 그래서 애굽부터 시작하여 애굽의 입구부터 시작하여 저 유브라데까지 전체를 다 점령하고 정복하는 그 과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왕 때에 와서 약속의 땅이 다윗 때에 다 점령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장막과 성막에서 성전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그 간단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간단하지도 않지요. 수백 년을 지나니까 사사시대만 해도 400년이 지납니다. 그러니 거의 500년 이상 이렇게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한 구절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성막 장막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은 이스라엘은 아직도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도 하나님도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듯이 이스라엘도 여전히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 정착하게 되니까 이스라엘도 정착민이 되는 그러한 변화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나그네로 임시로 거처하며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정착하여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고 살 자가 누구오니까. 원문 성경에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장막을 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은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막에 거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우리를 가리켜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나그네의 길을 주님과 함께 이 성막 되시고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동을 하다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제일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서 거기에 영원히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구원 역사의 흐름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는 이제는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스케노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도 이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보여주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지나가며 나그네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 저기 주의 성산, 거룩한 산, 어디입니까? 시온산. 구약시대에는 이 지상의 시온산이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시온산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하늘의 도성과 하늘의 시온에 하늘의 장자의 총회에 우리가 지금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 어떤 사람이 아니 이 나그네의 길을 시작하여 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는 거류민이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라 정착민으로 영원토록 거기까지 이르게 될 거기에 합당한 그러기에 합당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이냐. 2절에 보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시편 15편은 화답송이라고 보여집니다. 쉽게 말하면 앞에서 인도자가 1절을 쭉 질문을 하는 식으로 회중들에게 묻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이러면 제가 흉내 맛 잘 못 냅니다. 지금 이 시편은 노래와도 같기 때문에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 곡조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인도자가 1절을 쭉 낭독을 하면서 회중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회중들은 2절부터 5절까지 해서 답송을 하는 것입니다. 와글와글 여기에서 일어나서 2절 이하를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떤 자가 주의 성산에 정착하여 영원토록 살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행한다 할 때 이 행하는 것은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정직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시편 1편을 또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것이죠. 걸어가는 길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회중들이 이 답송을 할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공의를 실천하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된 삶의 특징이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나그네에 합당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공의를 행하고 있는가? 그 길을 걸어가고 행위가 어떠하냐를 보려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합니다. 그의 입술의 말이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중심이 어떠하고 그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3절을 또 답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은 다 나그네인데, 아직은 다 완성된 사람이 아닌데, 허물이 없어서 허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분명히 있어도 남을 허물하지 않아요.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어떤 것이 이웃에 행하는 악입니까?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는데 그것을 과도하게 넘어가는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심판하실 때 주변의 나라들 에돔이라든지 암몬 족속이라든지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그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던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심판한 다음에 바벨론 심판하겠다. 왜? 왜 그러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조금만 분을 냈는데 너희들은 지나치게 화를 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을 넘어갔다는 것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 가지고 과도하게 넘어가는 것, 과도하게 행하는 것, 과한 말을 막 내뱉는 것, 이게 악인 것이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2절은 긍정적인 행함을 말한다면 3절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망령된 자,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고 망령되이 일컫는 자, 그런 자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이유가 없고 그런 자들의 삶이 잘 된다 하여서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경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공경합니다. 여기 존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한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 입술의 말이 정직하여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 서원과 서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면서 함부로 서약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서약을 하지요. 세례받을 때 서약하고 직분 임직 받을 때 서약하지요.
부모들은 자녀 유아세례 받을 때 거기다 서약을 한 번 더 하죠. 이 자녀를 말씀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하지.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요, 우리의 서약과 서원을 너 이래도 지킬 수 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5절에 보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 교회 안에서 이자놀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는 마음이라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자놀이하고 교회 안에서 개를 만들고 아시지요? 이거 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개를 묻어가지고 나중에 뭐합니까? 뭐 하려고 그럽니까? 나중에 이것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 생기고 그런 일이 한국교회 안에 실제로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나그네에 합당한 삶입니까?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 돈에 끌리거나 정에 끌리고 마음에 끌려서 나와 더 친한 사람에게는 다르게 행동을 하는 이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편벽되이 행하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지막 우리가 정착하여 자리 잡고 살아야 되고 우리의 기업의 땅까지 하늘의 기업까지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이 어긋나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다른 데로 새지 않고 거기까지 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 거기까지 도달하게 될 자들의 삶의 방향과 사는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정직하게 걸어가며 공의를 행하며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우리의 걸어가는 길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저 무슨 순환도로 뭐 무슨 삼거리 신장로 뭐 이렇게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걸어가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하는 그 쫓는다는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걸어가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걸음을 반복하면 길이 만들어지는데 그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의 마지막 자리 주의 성산에 정착하며 사는 이것이 거기까지 가는 우리의 걸음걸이 우리의 행위 우리의 입술의 말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절은 회중들을 향하여 인도자가 낭독을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 2절 이하부터 5절까지 회중이 답송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은 성전에서 불려진 성전에서 낭독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 시편 15편을 바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앞에서 켈빈이나 누가 다 서가지고 그랬겠죠. 1절을 쭉 낭독을 하면 2절부터
5절까지를 회중들이 합성을 그 대답을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지.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되지.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착인이 아닙니다. 이 나그네 길 끝에 우리가 정착할 곳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행인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그 길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나그네 합당한 행위와 행동이 있게 하시고 나그네 합당한 입술의 말들을 배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우리의 영원한 정착지까지, 우리의 기업의 땅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어긋나지 않게 하시고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해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아침에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변의 나라들, 이 지구촌에 사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